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역시 창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 창조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도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이 말, 정말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는 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말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쓰면서 은혜의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여보, 나 오늘 굉장히 힘들어. 직장 가기 싫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 가지 마. 오늘부터 우리 그냥 집에서 쉽시다. 그러나요? 당신만 힘들어? 그럼 우리는 놀고 먹었어? 어떻게 하는 짓이 꼭 당신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지겨워 죽겠네. 응? 뭘 그깟 것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늘 놀고 먹고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궁창이 무너지고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지. 조금만 더 참어. 조금 참으면 우리가 있잖아. 힘내. 화이팅. 그 말을 듣고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노아홍수 같이 엄청난 쓰나미가 삶을 쓸어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말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속담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입에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방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입이 중요하다라고 한, 정말 입 조심해야 된다, 병이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이 입에서 나간다는 말, 속담인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곳에 가든 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우리 속담을 더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속담들이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말이 씨가 된다, 호랑이보다 사람 입이 더 무섭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도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한다면 잠언 12장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도다. 시편 140편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15장 23절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더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떻다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100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0점 중간쯤 가요. 우리 손 드신 분이 계세요. 100점이에요, 0점이에요? 아이고 주여. 예,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언어 생활의 변화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혀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끝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 손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악플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죽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손끝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경청, 듣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어도 함께 주셨는데 그 듣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은 레브소메아라는 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요구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래동화가 많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라고 하는 이 전래동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국가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왕은 귀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듣는 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손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청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면에서 말하지 못하고 등 뒤에서 할 뒷담화는 아예 내 입에서 이제는 끝장을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입이 간질간질한 것을 잠깐만 참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요 간질간질한 입을 못 참고 벌리는 순간에 그 입이 무덤문이 돼서 사망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말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지만은 말을 멈추는 데는 70년도 안 된다. 그러니까 2년이면 우리가 말을 배우지만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은 7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어 생활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야고보서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말에 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 있는 말씀 본문보다도 정말 이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한 영성과 지혜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삶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거든. 우리가 너무 말에 실수가 많어. 그런데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거든. 말을 많이 하는 선생직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말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배가 있는데 배에 키가 있는 것은 그 키를 통해서 말의 그 큰 배가 이 방향을 잡는 것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작은 불이지만은 이게 붙으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바로 우리 말이 그렇다. 굉장히 친절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을 참 주의하되, 사실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길들일 수가 없다. 사람이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모든 것들을 다 길들여 왔지만은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성도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그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여다볼 메시지는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6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의 실수를 줄여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따라합시다. 말의 실수를 줄이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실수가 많다라는 말을 2번 써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인다면 너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아, 그 말에 실수가 없어진다면 너희 온전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것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참 재미나죠. 우리의 말, 성경에는 그건 아닌데 우리 언어로 설명해도 말의 이야기를 충고하면서 말의 재갈을 물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과 저 말이 다 다른 말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우리말이 참 재미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와, 야, 참 우리말이 참 귀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타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까닭은 그 말을 끌고 가기 위해서거든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의 기능이 어떤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끌고 가기 위한 거야. 배에 키가 달려 있는 것도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야. 작은 불이지만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울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희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1절과 6절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이런 영성과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말의 온전한 자가 온전하다는 얘기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내부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의 실수를 좀 줄여나가 보자. 왜? 다 말의 실수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영성과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으로 다듬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속담 속에서 읽혀져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이 씨가 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로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통 속에서 발견되고 성경에서 보여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말의 실수를 줄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목사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창조, 말의 창조력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언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은 말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을 넘어서지 않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고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말의 실수를 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좀 새기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결단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본의 말에 대한 책을 쓴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크릿과 같은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자기 느낌만 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입버릇 심리학,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참 재미난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딱 내뱉는 순간에 우리의 대뇌가 그 말을 벌써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뇌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자율신경이 곧바로 받아서 그 모든 에너지를 바로 이 말한 것에 연결해서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입버릇 심리학,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하면은 대뇌가 벌써 말한 것을 벌써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자율신경이 그 말한 것을 향하여 온 에너지를 다 쏟아놓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도 상당히 숨겨진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말에 은혜가 있고 말에 축복이 있고 정말 말 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질 놈 같으니라고, 썩을 놈 같으니라고 뒤지고 썩어요. 잘 될 놈이요, 복 받을 놈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 읽었는데 교수님이 되셔서요, 그분이 자기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자기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쭉,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점수 다 불러주고 점수 못 받은 애들은 막대기로 손바닥 때리고 말밤도 주고 이랬는데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 자식아 이맛박인 잘생겼는데 이맛값 해라 이런 말 그러더래요. 저희가 그렇게 의도 맞고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이마가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맛값 하기 위해서 공부했대요. 선생님이 이맛값 하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이맛값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요지가 뭐냐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뭐 잘못하면 막 야단치면 주눅 들어요. 남편이 뭐 잘못하면 막 야단치면 주눅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야단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가 넘치는 입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에 실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한 대로 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도로서 이런 말씀과 언어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선생,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을, 선생은 뭘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듣고 그냥 순종하면 되고 실천하면 되는데 목사는 말을 한참 해야 돼요. 누가 실수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요 그러면 말의 실수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암시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너희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마. 많이 선생되려고 많이 애쓰지 마. 왜? 그거 실수 많을 거거든. 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말 줄이라고 자꾸 제 가까운 데서 여보 당신 말 너무 많아 그래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 집회 왔는데 우리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설교 잘 하시고 은혜스러운 줄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집회하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으시더래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걸 좀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좀 말을 좀 줄입시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나가서 뭐 100억, 뭐 10억, 뭐 1억 이렇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금이 또 있어요. 무슨 금이죠? 서창훈 집사님, 금이 또 있습니다. 무슨 금입니까? 침묵이 금이다. 오늘도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마스크 쓰고 살면요 잘 걸렸어요. 금을 번 거예요. 코로나가 어쩌면 마스크 쓰게 하고 말을 좀 줄이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분량을 조금 줄여봅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은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그런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3절에서 말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까닭은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해요. 순종은 뭐죠? 마음의 문제예요. 4절에서 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공의 뜻대로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5절에서 불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과 연결시켜놔요. 자, 이런 것으로 보면은 순종, 사공의 뜻대로, 자랑, 이것들은 다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분명하게 말해요. 야, 너의 말은 마음의 문제야, 순종이야, 바로 사공의 뜻대로 가려고 그래, 자랑이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 놓으면 그것이 말로 튀어나와서, 그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 창조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은요, 말도 좁게 나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말도 좁게 나와요. 여러분, 말이 좁아지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운 칼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나 막대기는 사람의 육체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상처를 내요. 그러나 여러분,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마음이 좁아져서 말 한마디 날카롭게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성경 말씀을 담아놓음으로써 이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축복의 말을 담음으로써 축복의 언어가 내게서 터져나오면서 그 말이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영성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넓히기가 어렵죠. 그리고 가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이렇게 마음을 찍어보면, 이 사람 마음이 한 50평 되는구나, 이분은 마음이 한 평도 안 되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이 오늘 지혜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마음의 넓이의 차이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부당하게 대우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느냐, 이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못 견뎌냅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대갚아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하나의 부당함을 받았으면 10배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인데, 그렇다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당한 대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가장 부당한 대우인데 예수님은 가장 부당한 대우를 가장 은혜로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터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터를 좀 넓히시고, 때로는 좀 억울하고 좀 부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패스오버해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부당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정말 넓은 마음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쓰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끓는, 감정에 끓는 온도를 좀 높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100도씨 끓습니다.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금 끓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도씨가 딱 되면 부르르 하고 끕니다. 여러분 쇠는 2862도에서 끕니다. 물과 쇠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알루미늄은 2519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비등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감정의 끓는 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200도쯤 가야 뿌르르 하고 끄는데 어떤 사람은 50도 돼도 뿌르르 하고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50도만 돼도 뿌르르 끕니다. 난 10,000도쯤 가야 끕니다. 몰라. 그럼 100도쯤 가면 끕니다. 아니, 다 웃고만 계시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웬만큼 온도가 올라가도 끓지 않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냄비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감정이 너무 급하게 끌어오르고 내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붙들고 그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견뎌내신 주님의 인내심을 좀 본받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끌어오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끌어오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잘 감정을 이겨내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감정의 끓는 점을 좀 높이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뒤집어져서 정말로 악한 말, 험한 말,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 길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뭐만 길들이지 못해요? 혀, 여러분의 말. 야 참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언어 훈련을 좀 해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부터는 내가 욕을 안 해야지,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욕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정말 축복의 말만 해야지, 그리고 계속 깨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 다 길들여지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소가 길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소를 농사일에 씁니다.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를 길들여서 쓰고 있는데 그 소가 소를 낳으면 어때요?
가르치지 않아도 똑같이 소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나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이게 보통 정말로 길들여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언어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야고보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들면 입술이 길들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역설을 오늘 여기서 야고보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두 번의 언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방언이 임하면서 사람들의 말이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이 돼요. 한 언어를 쓰다가 언어가 혼잡되면서 탑 쌓는 일이 중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저것이 우리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쓰는 말을 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즉 하나는 언어의 혼잡이고 하나는 언어의 소통입니다. 하나는 불통이고 하나는 소통이에요. 이런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를 길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큰 두 번의 언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함으로 여러분 은혜의 소통이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대요.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이 사라지더래요. 그 다음에 말하고 싶어도 좋은 말은 가능한데 좋지 않은 말은 입에서 안 나가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찬송과 저주가 한 곳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1절은 좀 독특한 변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게 뭐죠?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하는 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단물과 쓴물, 짠물과 단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똑같은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한 번은 쓴물과 단물을 얘기했고 한 번은 짠물과 단물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같은 본문 속에서 변형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쓴물과 단물, 짠물과 단물을 한 우물에서 낼 수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를 저주하느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공직자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배 곰곰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눈이 두 개인 것은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도 보라고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 것도 한 얘기만 듣지 말고 또 다른 쪽의 얘기도 들어보라는 얘기인데, 이미 하나인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얘기 같다. 근데 이거 공감이 가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예.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말이죠. 아니 그 한 입으로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은 믿음의 지체를 저주한다면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오늘 이 야고보가 강력하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저주는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찬양하다라는 말, 송축하다라는 말에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베라카. 이 말은 바라크에서 나왔는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는 찬송하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형제를 축복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언어적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한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적용적 번역을 한다면 형제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이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든지 여러분이 이 저주의 이야기를 쏟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름에 어디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상처난 것을 아주 영케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파리가 날라옵니다. 거기를 악착같이 빨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파리가 와서 빨면서 거기에 균을 옮깁니다.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집요하게 빨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의 상처를 집요하게 말하는 이 삶이 파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후벼 파는 이런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축복의 입술이어야 되지 저주의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말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인생은요, 옳고 그름과 이로움과 해로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을 행하고 이득을 취해요. 이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옳게 사는데 자기에게도 이득이 돼요. 최악의 인생은 뭘까요? 그러면 해롭게 사는데 자기한테도 해가 돼요. 옳게 사는데 이익이 돼요. 근데 해롭게 사는데 자기한테도 해가 돼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옳게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한테는 내가 그르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근데 최고의 인생은 옳게 살고 옳게 이익을 취한다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인생은 악하게 해롭게 살고 나도 해로운 것을 취하는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옳게 살고 내게도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너희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저주를 말하지 않고 축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이익이 될 겁니다. 내게만 이익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이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언어의 말을 함께 생각하면서, 아하, 그래,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너도 축복이 되고 나도 축복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틀을 좀 넓히고 삽시다. 감정의 끓는 점을 좀 높이고 삽시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말 언어는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술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면 그 말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언어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를 씀으로써 축복의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